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고 김옥녀 권사님, 우리 강기령 권사님 시어머님 되시죠? 우리 입가운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부쩍 장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게 어려운 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환경도 어렵고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많이 못 만나다 보면 마음에 더 큰 병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어려운 때에 강건하시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더 건강하게 평안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염두에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는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잠언의 간단한 개요, 또 잠언의 목적,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어저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얻고 싶은 것이, 또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는 우리가 보통 궁금해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방법, 또 천국에 가는 방법, 또 천국에 가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다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흐름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보이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 배워가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얻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혼자 살지 않거든요. 함께 살아가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보아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하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썼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말씀하실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가지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잠언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세워가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구분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현저히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가 그 삶의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잠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지혜와 교훈과 도전 앞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나아가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오늘은 잠언 6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인데요. 이 잠언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욥기와 같이 시가서에 속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시가서는 5개의 책인데 그 가운데 3가지가 솔로몬이 쓴 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잠언이 그렇고요, 전도서가 그렇고요,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글의 표현이나 내용과 관련해서 본다면 아마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조금 더 젊었을 때 사랑가로 지은 책이 아닐까 싶고요.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이 되었을 때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쓴 책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잠언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교훈적으로 쓴 이 잠언이 한 3,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짤막짤막한 글들이 3,000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잠언에 들어와 있는 글은 한 800개 또는 915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24장까지는 한 800개의 솔로몬의 잠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이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유다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쓴 잠언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솔로몬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915개까지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군데 30장은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 31장에는 루무엘의 교훈이 등장해서 이 잠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은 1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9장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1장 7절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호칭을 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 9장까지니까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군가에게 보증을 섰을 때 그 보증으로 매이게 되었을 때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게으른 자들에게 계미의 삶을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훈계와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6장입니다. 7장도 똑같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음녀와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8장은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시켜서 노래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9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꼭 시편 1편을 읽어가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잠언 6장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아마 우리가 꼭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 또 특별히 우리의 삶의 경계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또 곧 싫어하시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앞에서 보니까 67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 하나하나 구분해 보면 총 7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9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은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67가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본문 바로 앞에도 비슷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이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또 우리가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잘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어떤 기준이 있다면 기준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위에 있는 삶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보통 일상, 기준, 평범한 삶보다는 기쁘시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예를 들면 미워한다는 것, 싫어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이것은 기준보다 조금 더 못한 그런 삶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깨우치고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에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의 계명이 있고 금기를 말씀하시는 금지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금기시하고 있는 금기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소개된 표현들을 보시면 이것은 모두 우리 개개인의 스스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눈, 혀, 손, 마음, 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지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가진 내 지체, 내가 가진 내 몸으로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이 지체를 가지고 불의하게
좋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깊이 새겨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무엇을 싫어하실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성숙하게 헤아려 볼 수 있다면 부모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싫어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해 나갈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싫어하실 일일지를 판단해 보면 더 정확하고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의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단순하게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만한 눈이다 그랬을 때 꼭 교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눈이 교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아마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가 지닌 모든 것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선하지 못한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몰랐다면 괜찮지만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때를 살아보진 못했지만 어려운 때 어르신들 이야기해 보면 이런 얘기들 합니다. 어려운 때는 옷 한 벌, 신발 하나가 그렇게 귀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너무 많죠. 신발장을 열어보면 신발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도 현관이 좀 좁긴 하지만 내 식구 살면 신발이 늘 그냥 복잡하게 신발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이렇게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이렇게 한번 보면 TV에서 연예인들이 자신의 집을 좀 정리해 달라고 신청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정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면 너무나 놀랍게 그 집을 정리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일을 할 때 숙제가 있더라고요. 숙제가 어떤 게 숙제가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버릴 것. 제일 먼저 버릴 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나눌 것. 그러니까 좀 쓸만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해야 될 것들만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버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인데 안 버려요. 언젠가는 입겠지. 또 거기에 담긴 제 추억이 있으니까 안 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버려야 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과감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조금도 지체 없이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맞죠?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 표현된 그런 부분들처럼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 내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과감히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새벽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옷 갈아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도 모른 채 살아왔던 또 입고 있었던 그 헌옷,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입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또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어주신 우리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져 또 우리가 연약하여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쉽게 유혹받고 넘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그러한 행실과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지난날의 헌옷을 벗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긴 오늘 이 새벽 믿음 안에서 지난날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향하여 경건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하실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장례 일정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을 하나님 강건케 하시며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만을 바라보며 주만을 의지하는